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지난 3번에 걸쳐서 나눴던 말씀이 마치 정답을 찾는 작업을 했다고 하면,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모델을 함께 찾아보는 것입니다. 좋은 모델, 아주 좋은 example을 찾아서 그걸 본받자는 얘기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님 본받아서 착하게 살자 하는 말씀을 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죠. 어떤 이슈를 우리가 논할 때에 장황한 원리를 정리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한 가지는 아주 간단한 모델을 찾아서 그 안에서 그 원리를 본받는 것도 대단히 효과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이제 물론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모델이 아닌 것을 모델로 잘못 볼 수가 있고, 좋은 모델을 보면서도 그걸 잘못 본받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조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조크를. 한국의 중학교 미술시험 시간에 문제가 하나 났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품을 누가 조각했는가, 조각가의 이름을 써라 하는 문제인데, 답은 19세기 프랑스 조각가인 로댕이죠. 잘 아시잖아요.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라는 사람. 어떤 모범생이 답을 썼어요. 로댕. 근데 그 옆에 앉아있던 아이는 공부를 반에서 꼴찌로 못한 아이였습니다. 답을 컨닝을 하려고 힐끗 보는데 불행히도 눈이 좀 나쁜 아이였어요. 그래서 로댕이라는 답이 오댕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답을 썼습니다. 오댕. 그 옆에 앉아있는 아이도 공부를 못한 아이였어요. 답을 보니까 답이 오댕이야. 그냥 쓰면 이게 뭐 쉬운 답 같아서 고쳐 쓰느라고 나름대로 고쳐 썼어요. 덴뿌라. 그 옆에 앉아있는 놈도 공부를 못한 아이였어요. 답을 보니까 답이 덴뿌라야. 그냥 쓰면 이거 베꼈다고 들킬 것 같아서 자기 나름대로 또 고쳐 썼답니다. 어묵하고. 이건 누가 만든 조크지만 저는 이 조크가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인 줄로 착각하면서 베껴 쓰는 거예요. 정답을 보면서도 눈이 나빠서 잘 못 베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본받을 만한 베스트 모델을 찾으라면 뭐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주님의 모습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떨 때는 너무 높은 고봉처럼 보입니다. 올라갈 수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말은 쉽지만, 멋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속옷 같자면 겉옷도 내줘라. 오리 가자면 심리는. 멋있는 말 같지만 그렇게 예수님처럼 쉽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잘 살았던,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지만, 나하고 똑같은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모습을 잘 본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분들을 본받으면서 궁극적으로 주님을 본받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볼 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가치관이 통째로 다 뒤바뀌고, 그래서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이제는 그 목표를 향해 착하고 충성되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저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아니 가장 첫 번째로 뽑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 주일 설교가 2번인 줄 알고 모델을 2개를 제가 선정을 해서 1이라고 써서 보냈더니 그대로 여기다 올렸네. 1. 두 번째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이걸로 끝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면 제가 2번째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겠는데, 요 일은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바나바라는 사람. 우리가 흔히 모델 그러면 슈퍼스타형 모델을 모델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델 그러면, 패션 모델 그러면 몸매가 기가 막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아주 뚱뚱하고 덩치가 큰 사람들 모델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초대교회에서 만일에 슈퍼스타를 뽑으라면 베드로라든가 아니면 바울 같은 사람이 모델로 뽑혀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런 위대한 위인도 아니었고 저명한 인사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일종의 평신도에 불과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주저없이 제가 서슴지 않고 이분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바나바 없이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역사가 쓰여질 수 없었어요. 바나바 없이는 초대교회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여드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은 하나만 읽으셨어요. 예배 순서가 길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3개의 본문을 하나씩 나눌 겁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그리고 세 번째가 11장 24절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일부러 제 설교를 위해서 뽑은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 순서대로 뽑은 것입니다. 이보다 뒤에 또 나오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3개만 딱 뽑았는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한번 공부하듯이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읽어보시죠. 4장 36, 37 여기 떴네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여기 이제 성경 본문이 뜨긴 했지만 여러분이 본문을 펴서 앞뒤의 컨텍스트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보시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유대의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본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본명보다 별명인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별명이 주어질 때 그 별명은 분명히 그 사람의 특징을 묘사하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렇죠? 저희 친구들도 별명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생각나는 친구 하나는 별명이 뻥튀기가 있었어요. 뻥튀기. 중학교 때. 얘는 말만 하면 뭘 했겠어요? 뻥을 튀기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무슨 검찰총장이라. 그 다음 날은 대학 총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날은 또 뭐 어디 뭐 구청장이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왜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안 아무개라는 어디 살지 모르니까 제가 이름은 대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걔 이름보다는 모든 동창들이 뻥튀기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특징이죠. 바나바. 왜 이 별명이 붙었을까? 바나바라는 말. 이건 아람어를 음역한 것입니다. 헬라어가 아니라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돌로메, 그럼 돌로메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죠. 나바라는 말은 권면 혹은 예언 그런 뜻입니다. 나비라는 말이 선지자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어쨌든 그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 son of exhortation, son of encouragement 이런 별명을 붙은 것이죠. 왜 붙었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잘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죠. 초대교회 전체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바나바가 등장할 때 그 모습을 보면 그는 그 별명에 아주 똑같은 일관성 있게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모습으로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예가 이 본문이에요. 4장 37절이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분이 팔았던 그 밭이 얼마나 큰 밭이었는지 판 값이 얼마나 많은 돈이었는지 그것으로 몇 명이나 구제했는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이게 안 썼으니까. 그러나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다면 구약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들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땅을 살 수 없었다 이 말이죠.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레위인인데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는 걸로 볼 때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땅은 이분에게 특별한 땅이었을 것이다. 죽게 되면 파묻히게 될 매장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자기가 죽게 되면 매장될 우리 한국의 문화나 비슷하게 유대 문화는 매장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그걸 소중히 여기는지 모르죠. 아브라함도 나그네처럼 다니다가도 마물의 막벨라 구를 나중에 사지 않습니까? 에그론이라는 사람 앞에서. 아무튼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땅, 그 소중한 재산 하나밖에 없는 자기가 죽으면 묻혀야 될 그 소중한 그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납함으로써 그것이 모든 교회 성도들아 회자될 만큼 유명하게 된 그런 내용을 적은 것이죠. 큰 희생적 헌신을 했던 거예요. 누굴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두 번째 주목할 것은요,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에 35절, 34절을 보시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44장 32절을 보면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팔아 땅을 팔아 교회에 헌납했는데 어느 누구의 이름도 적지 않았는데 굳이 바나바의 헌납사실 하나만 딱 이름과 함께 기록한 이유는 뭘까? 그만큼 큰 헌신, 전 예루살렘 교회가 기억할 만한, 알아줄 만한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게 뭐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과부의 두 동전 랩돈 2개를 넣으면서 예수님께서 옆에 칭찬하시면서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 한 것 같은 그런 헌신이었을 수 있겠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시사하는 그 내용이 아주 큰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세 번째 것은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바로 그 다음 사건 5장으로 들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바나바 얘기를 쓰고 백투백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뭐죠? 이 사람들도 역시 자기 것을 팔아서,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교회에다 냅니다. 왜 그랬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잖아요. 그런데 그걸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지금 이 설교에 맞게만 내용을 설명한다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너희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이런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면서 헌납했던 거짓된 위선적인 헌납과 백투백으로 대조하면서 바나바의 헌납은 11장 24절 읽으셨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헌납한 사건이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짓된 위선적인 종교 행위로서의 헌물과는 정반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진실되고 신실한 헌신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성경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길게 풀이하거나 강조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성경은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썩하게 사람을 띄우고 조명발 아래 세우고 강조하고 이름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성령의 눈을 가지고 상세하게 묵상해 보면 그 가운데 조용하게 그러나 고귀한 헌신을 한 사람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죠. 두 번째 본문은 9장이에요. 자, 9장 26절과 27절 여기 위에 띄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26절은 우리 남자분이 읽으시고 27절은 여자분들이 읽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부터 시작. 여성도님들. 이 말씀은 이제 바나바가 사도행전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인데, 배경을 좀 여러분이 아시면 도움이 되겠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교회를 극렬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일어난 핍박의 환란이, 그 불길이 예루살렘 교회를 휘엎습니다. 그때 사울은 젊은 나이에 공회원으로서 정치, 종교, 사회 이런 모든 분야의 지도기관인 공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도망간 그리스도인들까지 잡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의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어떻게 되죠? 주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고꾸라져서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쭉 내용을 보면 뭐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있다가 돌아오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언제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다메섹에서 주를 만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증거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아마 어느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official approval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먼저 사도로 부름을 받은 12사도들 앞에 가서 자기도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받아주질 않은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나중에 사도행전 저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난 이제 예수 믿게 됐어. 나한테 당신들하고 똑같이 나는 좋은 사람 됐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그거? 한국에 가면 그 조폭 출신이었던 분이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과거에는 막 회칼을 휘두르고 사람 찌르고 막 그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됐는데 중국으로 선교사를 나갔어요. 이분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뭐 선교가 그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되겠습니까? 그냥 열정은 있어도 하다가 안 되겠다. 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형제들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차렸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에 쉽게 가겠습니까? 목사님이 조폭 두목이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쉽게 가겠냐 이 말이죠. 잘못 말 안 들으면 설교 시간에 졸면 두들 팰 것 같고 막 그러나. 그래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옛날 아우 형님 하던 사람들 만나가지고 믿을래 안 믿을래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거기는 전부 과거 전직 조폭 출신들이 모였대요. 그래서 거기는 뭐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안 하고 다들 형님 이런 데서 인사하면 딱 형님 오셨습니까 뭐 이런 거. 제가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가보진 못했지만 뭐 그런 분위기겠지. 아무리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이 사람이 과거에 무시무시한 살인자, 무시무시한 사람이야. 잘못 혹시 이거 스파이 아니야? 쉽게 만나주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나바가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의 손을 붙잡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람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는 박해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에게 가서 그분을 천거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바나바가 데리고 27절에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았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장면을 직접 같이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바나바가 같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나바는 그랬는가? 이 사람은 바나바는 남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 가운데서 말을 꼬집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 잘못하니까 그냥 찍어가지고 10년, 20년 매장시켜버린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을 했더라도 과거에 전과자였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나 이제 회개했습니다. 하면은 그 말 그대로 받아주고 믿어주는 그런 바나바,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 남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사실 우리 일반적인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한번 잘못 찍히면 헤어나지 못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 한국 문화는 찍히면 제가 뭐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11년 전에 부임을 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자주 찾아와 가지고는 교인들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도움 되시라고 이 정보를 알려드린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사람을 조심하세요. 저 여자를 조심하세요. 뭐 누구하고 뭐 바람을 피우고 저 남자를 조심하세요. 뭐 과거에 사기를 쳐서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분이 언제 그랬는데 그랬더니 20년 전에 그랬대요. 20년 전에 한 번 했는데 찍혀가지고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20년 뒤에도 그 사람은 그 20년 전에 했던 그 일, 그 명패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예 그다음부터 상대를 안 해주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바나바는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명백한 과거 전과자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나 이제 회개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보지 않았어도 그걸 믿어주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 부정적 모습 안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는 사람, 긍정적인 모습 안에서 부정적인 것을 꼬집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는 이제 목사가 돼서 35년을 넘도록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꺼내면 그 말 때문에 조금 저는 어떨 때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투들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냐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말을.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남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말투, 자기 자신의 말투, 가만히 있다가 근데 문제는요 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모든 것 안에서 문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문제투성이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끄집어내면 이게 끊임없이 그냥 계속 나오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가만히 우리를 보다가, 김태원이를 이렇게 보다가, 근데 너는 문제가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다면 저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볼까?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문제아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의인으로 봐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시각이 예수 믿자마자 우리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데 문제는요 하고 문제를 끄집어내, 문제도 아닌 거 안에서 문제를 꺼집어내는 이런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는 심각하죠. 바나바는 이와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그냥 믿어주는 것입니다. 받아준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믿어주고 받아준 게 아니에요. 직접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이 사람 좀 믿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안 믿던 그 바울을,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던 그 사울을 바나바 한 사람이 이 사람 믿어줍시다 하니까 오케이, 만장일치로 다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말 한마디를 딱 해도 그 말에 무게가 있고 진실성이 있어서 그냥 그 말을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뢰가 있는 사람이죠. 말 한마디가 그 글자 그대로 그냥 그게 추천장이 돼버리는 바나바가 그런 사람.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울은 바울이 될 수가 없었어요.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사도로 세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쓰여질 수가 없었어요. 왜? 사도행전은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이 1장 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시고 떠나가셨던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데몬스트레이트 해주는 교회 역사의 일종의 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은 베드로 중심의 유대 선교에서 바울 중심의 세계 선교, 이방 선교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나바 없이는, 이 베드로 중심의 유대 선교에서 바울 중심의 이방 선교로 전개되는 이 과정 속에 결정적인 그 교량 역할, 결정적인 그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나바 없이는 사도행전이 쓰여질 수가 없었다고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나바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으로 쓰여질 수가 있었고, 베드로 중심의 유대 선교에서 바울 중심의 이방 선교, 세계 선교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이 저처럼 이렇게 목청을 돋구어서 강조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 그러는가? 그저 조용한 헌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 진국과 같은 그런 소중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표면에 안 드러내는 것이죠. 다윗이 위대한 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 혼자서 그런 위대한 성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아둘람의 600명 군사들, 그 사람들의 이름들 가운데 한 30여 명이 나중에 나오죠, 쭉. 그러나 그 600명 이름은 다 몰라요, 우리가. 엘리야 혼자서 갈멜 산상에서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선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열왕기상 19장에서 말씀하시죠? 야, 웃기지 마라. 뭐 웃기지 마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정서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남아 있느니라. 그 7천 명이 뭘 했을까 모르죠. 제가 볼 때는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갈 때 하다못해 모여서 금식기도라도 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의 탁월한 기가 막힌 슈퍼스타의 장기자랑처럼 무대를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오히려 얼굴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빛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그런 수많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하나님 나라가 차근차근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 비결처럼 설명한 말씀이 읽으셨던 11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11장 24절은 여러분이 다음 주에 암송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건 외우셔야 될 것 같으네. 11장 24절. 자, 다 같이, 아직 안 뜨네요. 띄워보십시오, 한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예, 큰 무리가 더하더라. 한 번 더 그래야 외워지겠죠?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아까 어린애들처럼 제가 한번 질문해야 되겠네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네, 아까 그 착하다는 말 나오니까 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졸음에서 좀, 바나바가 착한 사람, 착하다는 말은 사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니까, 너 참 착하다 뒷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하는 말이니까 잘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로 바꾸셔요. 바나바는 he was a good man, 그 말이에요. good이라는 말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녁에 착하고 충성된 종 할 때 그 착하다는 말은 사실은 좋다는 뜻이죠. 착하다, 이게 어린애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다 하는 말인데, 사도행전에 그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착한 사람, good man 혹은 good woman,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바나바 외에 또 누가 있을까? 퀴즈. 있을까? 누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지, 지금. 눈치채지 못하겠어요? 그죠? 없어요. 아니,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그 많은 교인 중에 착한 사람이 바나바 한 사람 뿐이었단 말이에요. 질문해 보셔야 되잖아요. 왜 유독 바나바 한 사람에게만 착한 사람이요 그렇게 말을 했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내 물건 할 것 없이 전부 뭐 나눠 쓰고, 얼마나 좋은 사람. Everybody was a good ma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유독 바나바에게 착한 사람이요 그랬다면 그 중에서도 더 뛰어나게 exceptionally 착한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은, 여러분, 바나바를 이 사람은 참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종종 이제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은요, 뭐 남편을 얘기할 때도 그래. 우리 남편은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막 이런 정도로 착하다고. 글쎄, 부인이 남편을 그렇게 보는 건 참 좋아요. 좋은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 good person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네? 죄를 지은 악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그 주보에 보니까 여기 신앙고백, 교회 공동체 공동 고백문이 있는데, 이 안에 지금 이렇게 내가 아까 잠깐 읽어봤는데 그 죄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거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없구나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없는데, 사실은 아마 가정했기 때문에 안 쓰셨겠지. 모두가 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저는 한 7년 정도 우리 손주, 손녀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 며느리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태어나고 얘네가 한 7년 정도를 같이 살면서 이걸 아주 명백하게 저는 목격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우리 그 큰 손녀가 하여튼 제가 이렇게 손녀가 예쁜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이들 결혼시키기 전에 이렇게 손주, 손녀 낳기 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안기만 하면 이 손주 자랑하고 손녀 자랑할 때 아유, 저 주책스러운 사람들 왜 저렇게 모든 사람 다 손주, 손녀 갈 텐데 뭘 저렇게 자기 손녀만 천재인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그러는데 내가 애가 딱 태어나고 나니까요. 설교 시간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냥 온 관심이 걔한테만 가 있으니까 손주, 손녀 보신 분들 그렇지 않은가요? 너무 예쁜 거예요. 참 예쁘고 착하고 아주 얼마나 볼 때마다 어쩜 넌 이렇게 네 할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착하고 예쁘고. 근데 이제 한 6개월쯤 됐을 때인가 그래. 엄마가 젖을 먹이다가 갑자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젖을 깨문다는 거야. 그래서 왜 깨무는 거야 그랬더니 이 젖이 안 나오니까 깨무는 것 같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는 그냥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아니 요년이 왜 엄마 젖을 깨물어? 에? 안 나오면 쭉쭉 빨면 될 것이지 여기다 힘을 쫙 주고 쫙 빨면 될 것이지 애꿎은 엄마 젖을 왜 깨물어? 이게 아주 요저 죄인이네 죄인. 제가 그러면서 대뜸 그렇게 일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바나바도 죄인이에요. 바나바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하고 그 다음 말을 붙인 거예요. 뭐라고 붙였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바나바도 역시 태어날 때는 죄의 성품,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성품, 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을지 몰라도 언제 예수 만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께서 바나바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면서 바나바는 good man, 좋은 사람이 되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걸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죠.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이 좋은 사람, 요 한마디로 그냥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요. 이제 여기 본문을 띄워서 여기만 보셨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 11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8장으로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 해산됩니다. 사도들 외에 전부 다 흩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8장 4절에 가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합니다. 드디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은 통과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여긴 유대 사람들이 볼 땐 잡종들만 사는 곳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 남방 유다는 나중에 150년 뒤에 멸망을 당할 때 전부 포로로 잡혀가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다 아수르 민족을 심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민족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니까 나중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안 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제 혼혈 아들이다. 너희들은 잡종들이다. 유대인 아니다. 그것이죠. 그것이 1000년을 내려오면서 계속된 것이죠. 사마리아는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거기다 집어넣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대뿐만 아니라 땅끝을 향해 가기 위한 가장 가깝고도 먼 이웃인 사마리아부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빌립이 들어가는 장면을 사도행전 8장에 묘사를 하죠. 그리고는
여러 군데로 다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11장 요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 교회가 설립되게 된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사입이 아니야 혹시? 그래서 조사단을 파견한 것이죠. 그 조사단 단장이 누구냐? 바나바였던 거예요. 왜 바나바를 조사단 단장으로 파견했을까? 이유가 간단하죠. 지난번 경험이 있으니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받아들일 만큼 믿을 만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보냈던 거예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바나바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한 영적 전과자를 사도들에게 이렇게 천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한 이방 교회를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다가 천거해 준 것이죠. 안디옥 교회 괜찮습니다. 보고서에 쓴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 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13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본부가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래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큰 부흥을 체험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종종 목격하지만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해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진정 바른 교회는 바나바 같은 교인들로 가득 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바나바 같은 삶을 살게 마련이기 때문에 바나바처럼 더 이상 자신의 죄인의 본질적 특성인 자기만을 내세우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처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변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가치관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고 그 인생 목표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되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끝까지 달려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혼자서 설치고 날치면서 모든 크레딧을 다 걸머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 바른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이제 이런 집회 같은 거 하면은 그 강사들이 와서 뭘 따라하라고 그러는 거 참 다들 이제 싫어하는 거 저도 알지만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한 번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손들 이렇게 드세요. 자, 손 드시고 구호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호 외치는 것처럼. 운동권들 이렇게 옛날에 하는 거, 한국에서 하는 거 보셨죠? 네, 그런 거 한번 하는. 바나바처럼 삽시다. 그래가지고 어디 살겠어? 다시 크게 한번. 바나바처럼 살겠습니다. 네, 손 내리십시오. 자,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이대경 목사님 올라오시면 되겠어요. 이제 바나바처럼 살겠다는 일이 끝났지 뭐. 이제. 그럴까요? 바나바처럼 살겠습니다. 바나바처럼 삽시다. 뭐 이러면 바나바처럼 살게 될까요? 구호 한 번 외친다고 내가 달라지고 구호 한 번 외친다고 세상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구호를 가장 잘 외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감옥소입니다. 감옥소. 감옥소. 가보셨나요? 감옥?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 안양이라는 곳에 평촌 신도시에 교회를 개척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안양 거기 저희가 살고 있는 한양 아파트 바로 앞에 안양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에 전 대통령도 들어가 계셨고 노 전 대통령도 들어가 계셨고 하여튼 다 들어가 계셨던 곳인데 늘 아침마다 이렇게
대통령 잘 계신가 이런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교도소 사역을 그래서 많이 했죠. 소년 감별소도 많이 가봤어요. 소년들,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이걸 감옥으로 보내야 되나 내보내야 되나 해가지고 감별하는 거예요. 뭐 병아리 감별하듯이 이제 감별하는 것이죠. 이게 중죄인인가 아닌가 이런 건데 자주 들어가 보는데 가면 이제 묻습니다. 넌 어떻게 들어왔냐? 뭘 훔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가면은요, 이제 목사와 교회에서 뭐 선물 가지고 오고 그런다니까 교도관들이 훈련을 많이 시켜요. 무슨 훈련 시키냐면 구호 외치는 훈련이다. 바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막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막 찌렁찌렁 울려요. 전부 모여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근데 교도관이 한 번 하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 다음에 가보면 또 들어와 있어. 나간다는 애 바로 다음 달에 나간다는데 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몇 개월 뒤에 가보면 너 어째 또 들어왔냐? 그러면 대답하는 대답이 똑같아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마음은 먹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처럼 살자. 말이 쉽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순간에 곧바로 우리는 그대로 옛 모습을 그대로 이게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온전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전에는 물론 우리는 1차적인 변화를 했죠. 근데 여러분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사실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변화라 이 말이에요. 즉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 죄의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악한 기질, 성격 다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옛날처럼 보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색안경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를 보실 때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지. 내가 바뀐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곧바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을 겪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이상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하는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서 내 안에 그것이 그대로 계속되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진행형 역사가 되지 않으면 다시 우리의 입에서 외우는 구호, 사도신경, 신앙고백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인 헛된 구호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결론을 맺는 건데요. 이분이 보여준 그 진정한 헌신과 희생, 그러면서도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는, 이렇게 풀이하지 않으면 쉽게 건져지지도 않을 만큼 아주 조용히 그냥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진정한 희생과 헌신, 이런 모습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마음에 좀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즐기고자 하는 관람객들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교회, 좀 큰 교회이면서 좋은 교회 이런 데를 가보면 정말 즐겨요. 교회 생활을 즐기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들을 즐겨요. 예배도 아주 즐겨요. 축제야, 축제, 예배가. 그래서 그 예배 속에 찬양, 기도, 교제, 말씀 아주 즐겨요. 정말 셀레브레이션이. Every Sunday is a celebration day. 끝나고 나면 또 이민교회는 밥도 잘 먹어요. 정말 즐겨. 페스티벌이 매주마다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런데 즐기고 끝나는 모습이 너무 역력해요. 이동원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개척을 하고 금방 한 5천 명 되니까 그 목사님이 코스타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 진짜 일꾼들은 10%도 안 돼.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90%는 전부 다 구경꾼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담아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민교회 또 대학촌 교회를 여러분이나 저나 다 비슷한 자리에 있는데, 이 대학생들도 청년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이 괴롭힙니다. 좋은 의미에서 괴롭혀요. 일도 많이 시키고 우리 교회 청년들 열심히 굳은 일도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 잘 훈련시키시고 가셨지만 말이죠. 우리 새생명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기들 데리고 가장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때가 이 30대 20대 후반 아기들 올망졸망한 이런 애들 데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민자는 이민자가 아닌 사명자로 거듭나고 관람객은 관람객이 아닌 선수로 거듭나기만 한다면,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청년들이 종종 이제 자주 가게 되죠. 5월 되면 쑥 빠져나가고 9월 되면 또 쑥 들어오고 이러는데, 제가 받았던 한 잊을 수 없는 자매의 편지예요. 아이들이 이제 편지 한 장씩 쓰고 카드 한 장 써주고 그렇게 가곤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죠. 제게 쓴 편지입니다. 인생에서 큰 변화를 겪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저에게 큰 사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를 알고 있던 지인들이 1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저를 보며, 1년 동안 이제 교환학생으로 왔던 합니다. 저를 보면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알 수 없는 변화를 느끼고 그 실체가 주님임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빛 하나, 표정 하나, 손짓 하나, 말투 하나하나에서 주님을 느껴지게 만드는 것, 이런 크나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좀 더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이라는 무한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훈련은 어차피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후회는 접어두고 한국에 가서 더 열심히 훈련을 받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한 한 신도가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니, 목사님의 말씀은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이 아닌 한국까지 울려 퍼지는 것이겠지요. 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경이로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목사님, 우리들의 이런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건강히 오래오래 주님의 뜻을 전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매는요, 교회라고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디뎌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한 6개월은 뭐 교회 전혀 안 다니다가 어쩌다가 밥 먹자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에서 한 6개월, 그래서 세례도 못 받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런 편지를 주고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카드를 받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래서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럴진데 하나님은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the eyes of the Lord, 온 땅을 마치 서치라이트가 뒤지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그 현장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모두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평생 한 번 사는 내 인생을 구경꾼으로 살다가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어쩌다가 흘러가는 것처럼 나그네 인생길에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할 수 없이 미국에 어쩌다가 와서 뭐 말 설고 말도 못하고 물 설고 이런 타령만 하는 이민자로 살아가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선수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동참하던 이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주셨는데 말이죠.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한 10명만 있어도, 100명 있으면 더 좋고 1000명 있으면 하나님은 더 신나실 것이고,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꿈과 역사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전체가 선수 집단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수 되자는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스포트라이트 밑에 있자는 것이 아닙니다. 광채 받자는 게 아니에요. 휘황찬란한 조명발 아래 서 있자는 게 아닙니다. 신문에 이름 나고 매스컴에 그런 것 아닙니다. 바나바처럼 조용하게, 그러나 희생적으로 정말 결정적인 그런 헌신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자기가 슈퍼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준 다음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만 했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는,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루신 일에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참합니까?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할 때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라보자라는 말이에요. 바라보자.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 말을 많이 표현했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그 말이에요. 어떤 성경은 Let us focus our attention on Jesus. 우리의 attention을 총 집중해서 예수님께 맞추자는 거예요. 마치 태양빛을,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태우면은 그 돋보기에 그 초점이 맞춰져서 불이 나잖아요. 타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눈의 초점이 다른 곳으로 일탈하지 아니하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만을 본받는,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분만을 붙잡는 바나바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짤막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4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건 단순히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종교 생활하고 다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굳이 아멘 큰 소리로 안 해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악한 성품이 바나바처럼 좋은 성품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그리고 끊임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킹덤 드림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이민자나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선수로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온 세상 어디라도 보내시는 그대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 가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2 종류의 나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죠? 하나는 벤진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나무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딱 내리면 옆으로 가지를 뻗으면서 계속 뿌리를 내립니다. 계속해서. 이게 어디까지 뻗어나가는가 하면 반경 10km까지 갑니다. 나무 하나가 10km. 상상이 되세요? 10m, 100m가 아니라 1000m가 아니라 10km로 나무 하나가 뿌리를 뻗는 거예요. 흡수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주변의 모든 영양을 전부 흡수해버려요. 자기가 다 먹는 것이죠. 전부 다 죽습니다. 이 나무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고목나무가 돼서 쓰러지고 나면은 그 10km 안에 있는 것은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려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혼자 살아남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똑같은 열대에서 자라나는 나무지만 바나나 나무, 바나바하고도 이름이 비슷하네. 바나나 나무. 이 나무는 심으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옆에 싹을 냅니다. 그러면 이 모수, 엄마 나무는 그 싹을 키우기 위해서 영양을 다 공급합니다. 6개월 지난 다음에 1년이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바나나 나무 하나가 심기어지면 수많은 바나나 나무가 만들어지고 그 많은 바나나는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양을 공급합니다. 하나가 심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남겨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지상교회 불완전하기 그지없습니다. 전날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술집보다 못한 교회, 이런 표현까지 썼단 말이죠. 근데 그런 교회들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한 성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귀한 일에 멋지게 쓰임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번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는데,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